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 혹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사님에게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예. 그래서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우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사람은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너무나 싫은 거야.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그 고통, 공포가 막 찾아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데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음.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너 죽고 싶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물어봅니다. 너 죽고 싶니? 살고 싶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죽고 싶나? 니 죽고 싶나? 니 나한테 죽어볼래? 경상도도 아닌데 여기 전라도인데.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습니다. 그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한번 가슴에 그냥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다. 목사님도 살면서 정말 그 학교 다니면서 정말 치욕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는 좀 약간, 사실 학교가 좀 약간 비인격적인 게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이 있어요. 한문 선생님은 항상 뭐 갖고 다니냐면 그 우리 큰 주걱알을 몰라요. 나무로 된 큰 주걱 있잖아요. 쓰는 거 주걱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걸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한문을 이제 외워야 돼. 맞춰야 돼. 못 맞히거나 또 냈던 숙제를 못하면 비인격적이에요. 남자 학교였기 해서 그런가, 남학교여서 그런가, 선생님 뭐 하면 항상 딱 못 맞추면 뒤로 나가. 그리고 똥꼬 까세요. 그래요. 엉덩이를 까야 돼. 그러면 뭐야, 그지? 학교 때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선생님이 때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요즘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바로 그냥 잡혀가겠죠. 그죠? 학교 때는 그랬어요. 또 학교 때는, 목사님 학교 때는 두 발이 두 발 자유가 아니야.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중학교 때는 무조건 스포츠 해야 돼, 스포츠. 빡빡. 우리 정훈도 어떨까요? 우리 수연이처럼. 그치? 수연 한번 일어나봐. 항상 저런 머리 해야 돼. 옆에 있는 시원이처럼 머리 했다가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학교에 머리가 좀 길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학교 갔는데 학년주임 선생님 있잖아. 무슨 선생님이지? 네, 학주 선생님. 와가지고 학년주임 선생님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머리 긴 애들 잡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딱 걸린 건데 그때 머리가 좀 길었던 것 같아.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바리깡으로 머리를 거기서 쫙 깎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치욕적인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다 깔깔깔 웃고 있고, 근데 그걸 선생님이 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요즘 시대 친구들 사이에 왕따 시키는 그런 문화면 이해를 되겠지만 선생님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치욕적인. 근데 진짜 그때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왜 못 죽었을까요? 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살아있을까요? 마음은 들지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죽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하지 않을까? 죽음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절망, 무섭다, 아픔, 두려움, 슬픔, 끝, 고통, 이별. 그죠?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지 못하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죽음은 뭐예요?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죽음은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죠? 죽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원아, 주양아,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애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죽음? 죽음? 주양이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죽음? 하면서 두렵다,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음하면 뭐냐 물어보니까 왜 슬프냐고 물어보니까 이별하니까, 가족들하고 이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지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가족 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친척 중에서 그런 장례식장에 찾아갔던 사람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장례를 치러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슬픔에 쌓여서 유족들이 이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항상 죽음 앞에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장례식장만 가면 항상 마음이 숙연해져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나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장례식장 가면 더 절실하게 경험이 돼요. 자,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렵냐면 죽음은 이러한 같은 가장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살았던,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1년 정도 막 죽음에 대한 어떤 막 그런 과정들, 예수님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막 1년 동안 막 있어서 막 그런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잡히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잡히자마자 이틀 3일 정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충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 자,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물질했던 배를 버리고, 그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단 말이야. 3년 동안.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왜 따랐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다윗의 왕위권이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다윗 때에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고 다윗의 수많은 그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기꺼이 가족도 버리고, 그죠? 삶의 터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죠?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붙잡히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실감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처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어. 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어왔던, 다른 떠나서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믿고 내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비밀을 막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믿어왔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장난 아니죠, 그죠? 씹어먹어도 그냥 모자라죠, 그죠? 갈아서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잔인한가요? 자, 여러분,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여러분, 사람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물론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진 것처럼 아주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무언가를 믿었는데 그 믿음에 뭔가 상처가 됐을 때, 그리고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사람은요 사실은 다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 만약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살고만 있으면,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산 것 때문에 좀 발버둥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이미 장사까지 지냈어요. 죽은 것까지 확인했어. 자,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희망조차, 어떠한 기대할 수 있는 것조차 모두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은 다 상심이 컸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이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제 꿈조차, 가졌던 기대조차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됐던 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였던 것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많았던 예수님의 따랐던 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이제 모든 걸 끝났기 때문에 상심이 가운데, 그렇죠? 슬픈 빛을 띠고 자신의 마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기 말씀에서 잘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이나요? 말씀 보여요? 자, 그들이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문의라는 얘기예요. 문의할 때 뭘까요? 문의가 뭘까요? 성경 원문의 성경 보니까 이 단어는요 논쟁한다라는 의미예요. 논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됐던 일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아니야,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을 할까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됐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제자들이 이제 논쟁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까?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왜 예수님이 시체가 없지? 아마도 군사들이 데리고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요리야? 그 큰 무덤에 문이 다 굳게 닫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가냔 말이야. 아니면 어떤 예수님을 믿던 따랐던 좀 정신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을 거야. 아무튼 이런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서로 막 논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과 지금 뭐하고 있다고 말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해요. 동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멀찍하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사실이 있죠? 뭐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옆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서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들과 대화를 해요? 성경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들이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릅니까? 막 이제 얘기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 근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장사됐던 무덤에 그 시신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 그 소식 못 들었습니까?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에? 잊어버려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 잊어버렸을까? 며칠밖에 안 됐는데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준서야, 왜 못 알아봤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맞나요? 희주야, 지금 그런 것 같아? 몰라. 혹시 다른 사람, 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 목사님이 좀 좋아하는,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혹시 봤어요? 자, 본문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단어이냐면 바로 헬라어로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했을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요,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의 눈이 붙잡혀서 그들의 눈이 굳게 지키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 있었을까요? 죽었던 사실. 그죠? 자, 보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네, 목사님 되게 재밌게 보긴 하는데, 여러분 골목식당 보면 지금 오랫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골목식당에 보면 정말 잘 되는 이제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이 백종원 대표가 가가지고 솔루션을 해줘요. 그런데 솔루션을 했을 때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솔루션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가게가 있어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알려줬던 것을 그죠? 그대로 지킨 가게는 여러분 잘 돼요. 그런데 뭐예요? 솔루션을 아무리 해줬는데 처음에는 끄덕끄덕 맞네요, 그렇게 해야 되군요 해놓고 나서 갑자기 몇 달이 돼서 급습하면 뭐예요? 예전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골목식당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수용이 안 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막 얘기할 때 부모님의 얘기를 여러분 다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엄마 말은 틀린 거야. 그때는 엄마 말이 맞지만 내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목식당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주고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해줘도 여러분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편한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 자기가 방식 모두 다 버리고 그냥 백종원 대표가 가르쳐주는 대로 완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가게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눈이 붙잡혀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붙잡히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었어요.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 날이 어두워지자 막 지진이 나자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억하냐면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잠시 그 쇼크 상태로 기절해 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자,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됐던, 상식적으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자, 제자들도 그런 이성 속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면서 너희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목사님 정말 진실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목사님이 정말 붙잡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일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막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 성경 읽자고 하면 성경 읽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는 거고 때로는 목사님이 아멘 가자 그러면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말씀에도 2명의 제자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봤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띄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띄게 하시는지 보세요. 자, 그들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보이시죠? 목사님 하셨던 얘기 보죠? 목사님 방금 했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요. 마음에 두지 않는 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선지자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토록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나는 다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처럼 눈이 가려졌던 그들, 특별히 그들은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상실감, 그 절망, 그 실패,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낯짝으로 내가 집에 찾아가야 되지? 집을 떠날 때는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어떤 면목으로 내가 집에 가야 되지? 이런 절망이 싸로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쓴 바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방금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목사님 성경 읽으자고 할 때 안 읽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을 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갑자기 이분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야. 이분 그냥 길 가는 행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사하시면서 양식을 딱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물론 그때는 이미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났던 때였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시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분의 얘기를 막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깨닫게 된 거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본문에서요 이 마음이 뜨겁다 할 때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카이오라는 단어예요. 카이오. 자, 카이오라는 단어는요 불켜다, 불타다, 불태우다, 불타오르네, 파이어. 자, 죄송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예수님이 풀어주시자 그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다음 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자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죠? 원래 처음에 이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엠마오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엠마오 고향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하시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망 가운데서 실패의 자리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이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에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2000년 전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있나요?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주 여전히 냉랭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슴이 뭔가 꿈틀꿈틀 거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틀꿈틀 거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차 바꿔갈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처럼 이제는 주저앉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꿈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들은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절망과 슬픔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도전과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보통 한 가지 사건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두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여러분 보통 두세 사람, 2명이나 3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보통 법정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신빙성이 있고 그것이 그 증거로 채택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엠마오 같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5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실제라는 사건을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좀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잡아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그 기적의 현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